오늘은 그 방주의 재료, 나무죠. 근데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다각형의 나무, 백가래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센스 있는 분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예표라고 하죠. 튜포스. 이라고 합니다. 예표. 미리 드러난 표시, 이런 뜻이죠. 예표. 그 구약이 신약을 준비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 안에는 미리 드러난 표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하느님의 방식은, 하느님은 그냥 완샷, 한 방에 팍 하시는 법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맞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는 그런 면에서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가 차면 하나씩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방주에 쓰인 그 다각형의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거의 좀 뭐라고 할까요? 주술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악마가 나타나거나 뭐 하면 뭐 십자가 이러면 뭐 다 되고 뭐 이제 이런 뭐 마패처럼 전능한 무슨,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악마나 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근데 그건 악마밖에 없어요. 인간 앞에 십자가일이 되며 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악마는 알지만 인간은 모르는. 그럼 왜 그게 뭘 말하는 건가? 결국 그건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너가 날 죽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품는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그 정점이, 그죠?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시죠.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건 우리가 불가능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꿈 깨야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냐?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우리를 바꾸나. 하느님의 그 행동,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신 그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게 모든 걸 막아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난 모든 것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함께 해야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나 이룬다고 하시니 하세요. 나는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그건 하느님의 허락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든 하느님이 두신 거라는 거예요. 비록 하느님이 그걸 내 안에 하시지 않았어. 그건 뭐 인간의 죄로, 세상의 죄로, 뭐 나의 어떤 약함으로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 그래요. 하느님이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무슨 뭐 짜다라 뭐 영적으로 떠나서 뭐 대성인들처럼 뭐 시련을 주시고 우리 꿈깨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뭐 그냥 우리 죄로 일어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충분하기 때문에 하느님 뭐 더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두신 거는 그걸 당신의 사랑 안에 품어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그걸 사랑으로 품어가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린 대부분 뭐 논의 얘기들이지만 그걸 불평하고 거죠. 그걸 바꿔놓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꾸 그걸 해결해 보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피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게 뭐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그러면서 아주 결과를 말하는 거죠. 신앙의 이 결과는 그야말로 소위 확고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의 그 확고함.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확고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항구함, 콘스탄스를 가지고 있어요. 확고할 때 충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충실하다. 그건 뭔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뭐 충실하지 않고 맨날 뭐 그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 내가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그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데요, 뭐, 그런데요, 믿으면 그런데요가 없다는, 없어요. 믿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뭐, 근데요, 뭐, 그거 없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델루지용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속아버리고. 자기 기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있다는 걸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왁신과 같은 거예요. 맞으면 삥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러한 것을 미리 표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의 이 재료가 방주라는 게 그 하나하나 그런 나무죠. 믿음으로 구성한 그런 걸로 이제 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으로 된 이 나무는 더욱 쉽게 서로 아주 맞출 수가 있어요. 딱딱 그잖아요. 사각형으로 다 나무들이 됐으면 착착착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 울퉁불퉁하면 맞을 수가 없죠. 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직사각형으로 딱 붙여서, 그죠? 형태를 다 공고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고함이 놀랍게도
아주스테 영어로 어드저스트죠. 말뜻이 그잖아요. 합당하고 올바름으로 향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스테. 그러니까 확고함이 신앙이 확고함을 가지고 이 확고함이 모든 상황을 딱 맞게 아주스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 신앙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형성되어 있을 경우 자신을 위한 신앙, 내가 이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건 안 믿어도 복 주셔요. 그런 기본적인 복은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그죠? 네. 믿음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한 일종의 초대 응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확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 확고함이 충실성 안에 하느님과 관계 안에 계속 하느님께 맞아들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거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맞추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임마누엘 하느님이 그런 분이죠. 가장 나에게 맞게 오시는. 거기에 내가 가장 맞게 가야죠. 그건 안 하면서 내 이거를 자꾸 맞추라. 안 맞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걸 막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놀랍게도 모든 것들을 서로 랑노트 이것저것도 더욱 쉽게 맞춰가는 특성을 가지고 뭐로 맞추냐? 하느님에게로 맞추는 거죠. 아주스테. 그러니까 맞춘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올바름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것들이 다 올바름에게로 맞춰.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역청으로 바르죠. 완벽하게. 그 역청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하느님께 이 모든 걸 맞춰갈 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완벽하게 바르는 거예요. 마치 홍수의 그 물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은 창조 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더 키움으로써 지켜주시기도 하고 여러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거고 하지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거에 우리가 점유단지 완전히 예속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적당히 그걸 해서 이제 우리가 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의 이 나무가 그 이 대홍수의 이 봄남 동안에 그 물의 그 어떤 앵바지용, 침범을 막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신앙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는 이제 하느님이 하신 거고, 일어나게 한 것들은 그게 우리를 키우게 하는
침범해서 우리를 이렇게 침몰시키게 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은 결국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지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그걸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그걸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한 깊은 신앙 안에 그걸 알아가는 신앙의 인식,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이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이 일들, 상황에 대해 점점점 그걸 하느님께로 맞춰가는, 또 커가고, 깊어가고, 깊어져가고, 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순전히 자기식으로만 보았던 것이 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걸 하느님에게로 맞춰.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따라. 다시 말하면, 왜 하느님이 이걸 나에게 허용하셨는가.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완전히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에게로 옮아가고. 그럴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안에 내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각의 나무. 모든 상황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러면서 확고하고 공고함을 부서지지 않죠. 튼튼함.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어떠한 것에 내가 침범당하지 않고, 그게 나를 키우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침범하진 않아. 그러니까 마치 왜 탈출기에 탈출에 나와 마지막에 나와 이른 자리가 바다 앞이잖아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최정예 부대들이 쫓아오고, 완전히 꽉 끼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그 길을 열잖아요. 근데 그 열릴 때 그 길이 그 자체의 것들로 이루어져요. 같은 바다인데 하느님이 거기에 함께 개입하심으로써 즉 하느님이 이걸 이끄시도록 맡기면서 이게 열리잖아요. 인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나를 막고 있던 이 바다가 벽이 되어 이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그 마른 물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벽이 되면서 마른 땅을 건너갔다. 바다 한가운데로 그죠? 그 원문은 그 먼지가 펄펄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원문은 옆에는 물이 펄펄하는데 걸어가는 이 길은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그 본론은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믿는 거 외에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거는 열리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걸 맡기시고 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통해 당신이 이끌어가시는 이 근본적인 것은 뭔가? 결국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열려서 그 안에 하느님을, 그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느님과는 전혀 새로운 하느님.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얻어주실 때.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진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그 역할을 다 하고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은 역할을 했으니 내가 갖고 갈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한 역할을 했다고 내가 뭐 내팽개칠 것도 없고 그건 그대로 그 역할을 다 맡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indifference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쏠리지도 않고 매여있지도 않고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당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표징으로 하면 사각형의 나무와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 악마는 아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악마는 물러섰는데 인간은 이게 뭐야? 더 하잖아요. 좋네 뭐. 비정을 지도해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기도가 안 되면 무조건 십자가. 이거 기도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밑에서. 그건 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과정을 밟아서 가이세요. 그게 하나의 십자가도 내가 잘못하면 우상이 돼버리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소위 세속적인 표현을 드리면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어센티시티. 참된 거기 어떤 변질, 변색, 변조, 각색,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기능이 다른 게 돼버려요. 하나님에게. 그런 점에서 사랑이시고 정의이시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아가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즉 죄를 통해 그분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용을 쓰고 울고 난리를 치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인간은 그렇게 그걸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작은 아들처럼. 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죄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자. 그것만이 유일하다. 그거죠.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같은. 속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신앙은 방주의 그 나무처럼 그렇게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느님에게도 이제 아주 맞춰 흐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팎으로 석청이 타르죠. 그죠? 위로 왜 아스팔트 같은 끈적끈적한 중동 지역의 바위에 나오고 아마 바위가 일부 좀 녹았거나 좀 액체화된 바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이제 그걸 발라서 마르면 이제 방수 처리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네. 거기에 이제 거룩함이라는 이 역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만 이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타고 어디에도 가고 가면서 어떤 것에도 침범당하지 않아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시편에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이끄셨다. 우리가 참 굉장히 잘못된 믿음인데, 믿음을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넓은 들로, 그래, 넓은 들로 이끌 때는, 아이고, 안 갈래요. 여기 있을래요.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어제 복음인가, 이래, 피리를 불며 춤을 추고, 예? 뭐, 이렇게, 곡을 하면, 뭘 하고, 이래, 맞아야 되는데, 꽃무효라는 게 그잖아요? 신교라고 하는 게,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각각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이 일어나고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는 원하면서 저건 안 하겠다. 넓은 들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언제나 넓은 들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광야잖아요. 광야는 언제나 불편한 곳이에요. 네, 바람이 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지 않아요. 예, 언제나 이렇게 틀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래가 섞여 있고, 팍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우리를 더욱더 하느님만의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상황.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에서 공생활로 넘어가던 인터림, 중간, 사이가, 세례 후에 세례때들은 들으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다 보니까 광야에서 사실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느님과 깊이 만나가는 과정, 즉 노아의 방주로 치는 그 배를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은 노아의 경우는 홍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광야인 거죠. 사막. 바로 정화가 일어나는 정화. 그러면서 동시에 조명, 하느님의 빛이 그러니까 정화되는 만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의 갈매 산들이나 영혼의 성이나 다 그게 나오잖아요. 유리창과 태양의 얘기. 유리창이 때가 끼면 빛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화돼서 깨끗해지면 멀리서 보면 마치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거죠. 유리창은 태양이 아닌데 태양에 의해 태양처럼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십자가 요한 성인이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글쎄요. 글 쓰신 거 보니까 시인으로 데뷔 안 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그런 어떤 상징을,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이제 이게 엑스프림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압축했어. 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열리면, 알아들으면 훨씬 더 풀어쓴 산문보다 강렬한 임팩트를 가지잖아요. 시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시에 여전히 열광하지 않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하느님께서도 그 방법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라는 형태, 즉 다른 말로 상징이나 표징이나 이런 걸 통해 산문의 형태, 이렇게 진행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알레고리, 이것이 결국 세상적인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것으로 바뀐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알레고리.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넓히고 심화시키는 거라고 교부들은 보았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고, 뭐, 과학적이다. 이런 이름 하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맨날 하는 말이 그잖아요. 열심히 뭘 해놓고는 마지막에 뭔가를 남겨놓잖아요. 이거는 모르겠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이건 아직 모르겠다. 예, 아직 기술이 안 따라주니까 검증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계속 발전해 가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딱한 노릇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방주의 재료가 뭘 말하는지 조금 봤습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방주 얘기에 나온 중요한 어떤 소재들에 대한 것들을 1차적으로 리테랄이라고 하죠. 그죠? 스토리야. 뭐가 있는가를 지금 살피면서 이제 이게 스토리아가 티오리아로 되어가는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보고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방주는 옆에 문이 이제 달려 있는데, 그걸로 이제 다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 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문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그 문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3개 층으로 되어 있다. 총 5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층에 대한 얘기를 주목합니다. 하여튼 여러 전승들을 이제 오리게네스가 모아서 하고 난해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하자면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문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이제 육적인 부분으로 치면 맨 위층이 우리로 치면 이제 화장실. 이게 나온 것들이 그 밑에 이제 다 그냥.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이 식량 창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부터 해서 이제 여러 동물들이 육식 동물은 그걸 먹어야 될 고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초식 동물 그거 풀이 있어야 될 거. 어떻게 그걸 가져 들고 왔는지 하여튼 저장하는 곳이 바로 윗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윗 세 층이 사나운 짐승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이 이제 온순한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층이 인간.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알레고리로. 인간, 우선 방주가 이제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교회가 다 거룩한 사람들로 돼 있어. 우리가 지상 낙원인 것처럼 이래온 사람들은, 그죠? 다 떠납니다. 교회가 이래? 갚버려요. 당연한 결과죠. 잘못 왔으니까. 그런 곳이 아니니까, 교회는.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같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때 왜 프네우마티코스, 그노스티코스, 프네우마티코스, 소마티코스 그 얘기했을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노시스라는 게 이제 영지, 한 일에 대한 인식, 그걸로 이제 구원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사람,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나, 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영이긴 영인데, 영지까지는 못 가고, 중간쯤에서. 그 다음에 소마티코스 이제 완전히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전까지 인간들 안에 있었던 이 실선,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브라만 안타처블과의 접촉하면 안 돼요. 그 부정타는. 그 안타처블은 브라만을 쳐다봐도 안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의 시단 내면화되어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빨리 죽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가능성은 있어요. 다시 태어나. 근데 그 다시 태어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태어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선이 점선이 되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때 교통법규 얘기했잖아요. 가운데 길이 점선이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실선이니까 못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서 법적 책임을 물을 때는 이게 작용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냐? 인류사적으로 얘기할 때 그분에 의해서 인간에 그어진 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서로 넘어갔고 넘어올 수 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없앤 게 아니에요. 이거조차 없애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이걸 바꿔주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되도록 이끌겠다. 그런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전까지 좀 무식하게, 이것도 요렇게 바꿔주시고, 요것도 요렇게, 나는 뭐 그냥 굉장히 회사 넣는데 앞부분이 그냥 앞으로 다 해주시고, 이렇게 좀 생각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바꾸겠다. 나와 함께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제 이 교회의 이제 그 부분이라면 이제 각 인간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존재에 쓰레기, 배설물이 있고, 그리고 존재를 꾸려가는 식량이 있고, 그거를 이제 수행해가는 쌓아온 부분인데, 이제 이걸 다르게 풀면 열정이죠. 뜨거움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보다 좀 더 좀 정제되고 절제된 온화함이나 친목과 같은 건 고요함,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레종 에시앙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과 그 알이 가져다 주는 존재성. 이렇게 이제 인간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느님께 맞춰지고 하느님 안에 자리를 잡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 것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이제 이게 그 자체로 이제 드러나. 그럼 뭐 그 배설물이 뭐가 좋은 게 됩니까? 식량도 마찬가지고. 열정은 쌓아놓음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온화함이나 나한테 환영받지 못한 바보 같은 게 돼버리고. 그러니 그 취향수나 내정이 제대로 서지 못해. 네. 그래서 이 층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평등의식. 하도 이제 양반 쌍놈으로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이제 그 상승의식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신앙이라는 것과 아닌 것과로 놓고 볼 때 굉장한 임팩트를 가져요. 네, 이 층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는 말도, 계층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고, 아무튼 그 인간들 안에 인간의 고유함을 전제로 하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고유성이라는 게 이제 다양성과도 같은 맥락이, 디베르시티가 있어요. 그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그런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덜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요새 하도 동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죠? 겨우 걷는 애가 골프 채는 잡고 확 휘둘러. 그런, 그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골프 채만 잡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제 기억에 그때는 골프채도 없었지만 제가 그랬던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이제 각각의 뭔가 각자의 어떤 고요함이 다양성으로 결국 이제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안배하시고 나누신 분이시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지만 모든 걸 갖고 있지는 않죠. 즉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려고 나아가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죠? 착각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안에 세상은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더 강조하면서 더 필요성에 의해 요구하면서 그걸 굉장히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고착화시켜요. 그게 이제 세상이 하느님과 갈리는, 달라지는 어떤 분기점인 것 같아요. 하느님은 그걸 그렇게 보시질 않는데. 정말 예를 들면, 아고스틴의 비유를 들면, 정원의 비유처럼, 정원이 하나의 꽃과 하나의 돌로만 있다면 얼마나 상망하겠어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풍요의 하느님이시죠. 창조의 그 하느님이 풍요로움의 하느님이신데, 그걸 정말 당신을 정말 다양하게, 정말 진짜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서 고유함 안에 이 다양성이 되고. 근데 인간이 그 시대에 어떤 시대를 하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게 어떤 인간의 어떤 세상 안에서 그게 이제 고착화돼 버려서, 이건 안타쳐볼까지 돼버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에 관한 겁니다. 라포. 문은 옆에, 스윌라코티, 옆에 만들어 정진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열 기준으로 아래, 윗부분, 이제 아래는 두 부분, 도층으로 윗부분은 세 층. 이제 이 문은 들어가는 모든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모든 동물들, 이제 들어가고 난 후에는, 문을 들어가고 난 후에는 각각의 그 공간이 이제 배열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공간이 모두가 아니라 각각의 역량에 맞게 세파라시온, 아파르트망이죠. 돼 있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이죠. 이걸 통해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들어오고 나면 각각 거기에 맞는 아파트망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각각의 그 고유함의 영역에 공간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지체에 대한 인식, 대입해 보면, 아, 왜 나는 배설이야? 왜 나는, 내가 뭐 못났길래 내가 왜 맨 밑에 층에 이 냄새 나는 곳에 있어야 돼? 만일, 아니, 나는 뭔데 맨날 뭐 뜯기는 뭐 풀이야, 이게? 내가 뭐 진짜 뭐 풀이야, 진짜. 나는 왜 맨날 전마저한테 뭐 무릎 뜯기고 뜯어먹기는 뭐 양이야? 저는 늑대고?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발이, 그죠? 손 보고, 왜 사람들이 손은 별로 안 가리잖아요. 겨울에 추워서 장갑은 껴도, 물론 뭐 이렇게 고상한 마담들은 또 긴 장갑을 끼고 다니긴 하는데, 뭐. 옛날에 그리고 요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오드리 헵번 그 영화 나온 거, 여기까지 오는 장갑. 일단, 소위 폼 잡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글라스 이런 거 보기야 어떻든, 뭔 얘기 하다 여기까지, 각각의 그 공간. 그건 정말 믿음의 근본을 딛고 있지 않으면,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믿음이 인간에게서 불평과 불만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 사회주의나 혁명가들의 눈에 보기 이제 처단해야 될 대상이죠. 저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 계층의 소통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제 총 맞아 죽는 거죠, 이제. 옛날 같은 총 맞아 죽었죠.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뒤집어 엎으면 또 뭐냐? 또 다른 승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옛 소련을 보세요. 그게 싫어서 뒤집어 놓고는 그들이 귀족이 되고. 결국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렇게 노동타담을 받았어. 저 노조가 정말 귀하게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갑이 돼버려가지고, 노사협정에 예, 자기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시키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위로금도 주고, 이건 좀 그잖아,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죄의 부분이 하느님께서 가장 맞게 세우신 이 고유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유기적으로 소통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돼버리면 그건 진짜 인간의 그거랑 똑같은 것이 되지만, 하느님은 그걸 통해 그걸로 가장 적합하게 당신의 계획을 해나가실 수 있기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인간은 그런 믿음 대신에 그걸 자기 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고착화되고 이런 것 같아요. 하느님에 의해 이 모든 게 이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난 어떤 것도 자기가 이 모든 걸 차지할 수 없다는 그 고유한 것들을 인정하고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엮어지고 진행되어 가도록 맡겨.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기도로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에게 맞춘 것들을 훈련하는 게 결국 기도잖아요. 그게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내 말을. 우리는 결국 이거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문까지 때려 부셔버려요. 문까지.
하나님이 와서 문 앞에서 두들기시잖아요. 묵시록에 이렇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 식대로 이걸 꾸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밖에서 뭐 문을 두드리고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은 일단 하느님께서 닫으시고 나면 하느님도 열 수 없어요. 인간이 열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이래 하느님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인간이 해야 할 부분에 도와주시지만 그걸 인간 대신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인간 참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분이신 거예요. 파블 곤충기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파블가 곤충 연구하면서 이렇게 알에서부터 애벌레가 성충으로 쭉 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 중간에 한 부분을 스탑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스탑한 걸 빨리 풀어버렸어요. 잠시 뒀다가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풀리니까 다시 돼가는 거예요. 근데 성충이 되고 얼마나 쭉 왜?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되니까 묻어간 건데 결국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될 때는 안 된 게 결국 중 그런 점에서 그 오센티시티, 진정성 하나도 그대로가 바뀌는 게 없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질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세우신 질서가 어떤 건가를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해. 교우들의 글들을 그런 방식으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소위 러세안 데 미스테, 신비의 대양. 바다가 아니에요. 대양, 오세안. 대양이라는 게 뭐 태평양, 그죠? 대서양, 인도양, 동해바다. 동해양이 아닙니다. 그죠? 뭐 남해양. 양으로 안 쳐요. 그죠? 오세안이 아니고 그냥 바다의 씨뿐이에요. 대양이에요. 태평양. 그 신비의 대양. 이렇게 모리니스가 표현을 해요. 말씀에 가지고 있는 신비를. 그것도 다 이제 남지 못하는. 그게 이제 고백록에 스며들어서 그 대양의 물을, 바닷물이 아니에요. 고백록에 보면 대양의 물을 조개 껍질로 구멍 안에 이렇게 소년이 퍼담는 걸 이제 보고, 누가? 이제 아우구스틴이 그걸 본 거잖아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뭐하냐. 내가 이걸 다 감으려고 한다고. 야, 그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틴이 깨닫잖아요. 야, 내가 하느님에 대해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인간의 소통인데, 그 소통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그 소통의 방식을 허물지 않으셔요. 그 안에서 움직이시죠. 다 만들어서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뜻을 받아들여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있는 거, 거의 모두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 거야, 내 거. 어딜, 자기 바운더리. 근데 이 바운더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아, 물론 영역은 있겠어요. 내가 해야 할 영역.
하느님이 하시는 명령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떠한 바운더리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은 순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보호처가 되고 성체가 됩니다.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에 하느님이 이 겉을 누가 있어서 그 역청을 밖에 바를 수는 없죠. 하느님이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도 역청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또 교회도 근본적으로 외면은 거룩함이에요.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너희가 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존재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도 하느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느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럼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느님이 어렵게 여기시는 거. 근데 그럼 그게 뭐냐? 방주의 얘기를 들으면 방주의 안을 엽청으로 하는. 그건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러고 놓고 이래 보니까 우린 거꾸로 살았어. 우리한테 뒤집기 잘하잖아요. 거꾸로 달리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오정환군의 청개구리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죠? 네. 아내는 하나도 안 하면서 밖에 온갖 신경을 다 쓰는 거죠. 똥폼을 다 갖고 뭐 선글라스 이거 꼈다 저거 꼈다 뭐 예를 들면 그죠. 문에 대한 얘기 안에는 오르겐스가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얘기이어서 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문에 관한 하는 문을 보호하는 확고한 인간적 수단은 더 이상 없다. 하느님만이 유일한 이 문을 다루시는 분이시다. 문에 관한 하는, 즉 하느님이 만드셔서 주셔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이 통로는, 그리고 이거에 관한 관할 권한, 전적으로 하느님이 있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로 있다. 그거에 대해 왈가불가 할 거 없다. 하느님이 다 최선으로, 최고로. 이건 믿어야 돼. 믿음의 영역이죠. 그걸로 이제 있게 된 이 내면은 이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내가 함께 하면서 달라. 그게 이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구조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의 부분은 하느님의 영역이고 하느님이 알아서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안이 세면 샜지 밖은 안 샌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지 밖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문에 관한 보호를 보증하는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은 더 없다. 그러니까 그건 믿고 맡기고, 그러니까 내 눈에 없는 게 좋아요. 믿고 맡겼으니까 내 눈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오로지 그걸로 인해 있게 된 내면의 것을 각각의 그 아파트망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하느님의 그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시는 그거에 내가 충실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뭐 하느님이 누구보다도 아시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시는 하느님에게 그러려고 열심히 바둥바둥 거리는 걸로 하느님은 통과 받아주시는 그 정도로. 그린에 그냥 공만 올리면 홀에 들어간 거로 치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린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
VIP 골프는 그렇다면요. 그린에만 올리면, 좋습니다. 허리, 그렇다고 그러대요. 아부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언제 다쳤는가? 몰라요. 하느님이 하셨어요. 분명한 건, 문이 닫힌 이후에는 더 이상 방주밖에 누구도 없었는데, 물론 있었지만, 다 쓸려갈 판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뭐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같이 가자 했는데 아무도 안 했잖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왔는데, 그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는데, 나뭐 소를 샀는데, 당신 같으면 가겠어? 뭐, 아니, 아직 방 장가 갔는데 어떻게 그걸 가요? 다 일리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일리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가 빠진 거죠. 자기가 중요한 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불려졌지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역청을 방주의 외면을 그럼 누가 발랐는가? 하느님이 발랐다. 거기에 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원리, 근본 뼈대 이런 것들은 하느님이 그냥 완전한 거지. 그걸 통해 이 문을 내 안에 가장 적합.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justice, 의로움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보면 내 믿음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걸 알기 전까지는. 저 그때 좀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 근데 진짜 믿음이 믿음이 약하다는 건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그러고 보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네, 내가. 그래도 욕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지켜주셨다. 그것도 모르고 뭐 아까 끌고 사는 거죠. 그때부터 좀 저한테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게 했는데, 변화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나의 가장 적합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구나. 그런 자세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아까 말한 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각각이 갖고 있는, 뭐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다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리는 것 느껴져요. 왜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전에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자꾸 그걸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묻어 버리려고 하고 막 그때 그거는 바뀐 것이야. 그게 아니라 이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보니까 그분이 발라주신 외면의 역성으로 보호되어서 안에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 만일 내가 몸 밖의 것들에 대해 걱정한다면 정말 잘못하고 헛수고하고 그건 온전히 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면에 그래서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보는 모습이 그러고 보니까 문 밖의 것에 대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딱 버리죠. 건드려 버리죠. 그래서 알게는 됐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가 어딘가에 다다르게 할 때는 그걸 준비시키는데 준비시켜서 하나 내 것이 되어가게끔 그래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게끔 그렇게 배려시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데 하와는 그걸 뛰어넘어서 가버렸죠. 빠르고 효율적이긴 했으나 감당이 안 돼.
없는 것보다 더 못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그래서 일어나요. 참된 알면 부끄러움이 생기진 않아요. 그걸 알아도 부럽지가 않아요. 수치스럽긴 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그랬구나. 그렇지만 작은 아들하고 똑같죠. 내가 그랬구나. 그렇지만 오케이. 내가 이제 아들이라는 사실에 취해서 그랬구나. 아들이라는 걸 내려놓고 쉽게 가자. 이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자기 그거로 가버리면 비록 그게 제대로 제대로 본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방향성을 가져도 감당이 안 돼요. 거의 없는 이만 못하고. 그때 부끄러움이지.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어 하나가 뭐냐? 수치, 부끄러움을 없애주소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참으로 내가 당신 안에 있을 수 있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거짓 수치, 부끄러움에 예속돼서 그게 또 하나의 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층화시키고 부끄러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역으로 뭐죠? 완전히 신인류가 나타나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받아서 그냥 더 두꺼워지는 신인류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예, 문에 대한 얘기는 좀 더,